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로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하고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금 섬찟한 하나님의 표현도 있고 감사의 내용도 함께 그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 시편 50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시편 50편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6절은 서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판장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 서셔서 피고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7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예배, 즉 종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심판하시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즉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법정의 공고사항을 내리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에 임하고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공고사항이 감사라는 거예요. 알쏭달쏭 이 묘한 분위기가 시편 5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절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이 시편 50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대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지? 알쏭달쏭한 거예요. 내 지난 2015년의 삶을 돌아보건대 내겐 2014년보다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고 특출난 것도 없고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 마음이 오늘 본문처럼 알쏭달쏭하고 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님을 맞이해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감정 노동을 합니다. 내 기분과 관계없이 나를 찾아온 손님에게 최선의 친절과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맞이해야 하는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감정 노동이 더욱더 심해지다 보니까 사물 존칭까지 쓰게 되었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텔레마케팅처럼 전화로 고객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 상담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고객님, 이번 달 총 요금은 58,720원입니다. 750원 나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에게까지 존칭을 쓰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 내 마음과 관련 없이 이 감사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짜내야 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정말로 깊은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서 감사한 게 뭐가 있지?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자꾸 여러분이 억지로 감사를 쥐어 짜내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되는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8절에서는 제물 때문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물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문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 이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이 주변의 신들 가운데는 신들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먹는 신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 나라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신들은 제사를 기다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바쳐지는 이 제물, 음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홍수 설화를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신들이 이 제사 드린 음식을 먹기 위해서 파리떼처럼 달려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들이 이 배고픈 상태에서 인간이 드린 제물을 맛있게 먹게 되면 그때야 포만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것이 바로 고대 근동 이방인들의 신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신개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배고픈 신을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겠지요. 배고프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올려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할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인간이 제물을 드려서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물을 드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나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의 필요,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값진 송아지와 염소를 드립니다. 이걸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도 내게 뭔가를 해 주십시오. 이러한 보상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쉬운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필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음식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소는요, 큰 가축을 상징하는 제물이에요. 숫 염소는요, 작은 가축을 대표하는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집과 우리는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기르는 모든 최고의 이 동물,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겠다. 내가 가져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는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요, 집에 있는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배고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감사하는 삶이 없습니다. 내게 어떤 풍족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까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시고 다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어요. 모든 것을 공짜로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햇빛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동네 골목에서 자주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 기억으로는 이 뺨으로 동그랗게 원을 돌립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돌을 가지고서 한 번, 두 번, 세 번 튕기죠. 그래서 이 원 안에 들어오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 안에 못 들어가면 그것은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넓히기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놀았습니다. 내 땅이 넓어질 때는 기분이 정말로 좋아요.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질 때에는 아주 기분이 유쾌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이제는 저녁시 되었습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 그 동네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땅 따먹기 때 흔적이 있어요. 그게 있지만 이건 내 땅이야 주장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 땅 따먹기 하는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내 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만 원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것, 내 힘으로 모은 것, 내 피와 땀이 깃들여 있는 것, 자꾸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았고 다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내가 내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여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계명을 이야기했지만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그 내용에 순종하며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잠히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지르니까 귀찮아서 눈 감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잘 못 보셨기 때문에 눈 감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참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잠잠히 침묵하셨던 그 이유 단 한 가지는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조금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가 잘못했는데 혼내지 아니하면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는 잘못해도 부모가 혼내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집안에 조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구를 빌려왔습니다. 친한 이웃에게 빌려왔어요. 공사를 마치고 돌려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공구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는 것이 조금 뭔가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고 이웃도 가만히 보니까 공구를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만히 모셔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친구한테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꼭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돈을 갚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친구에게 돈을 갚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친구도 보니까 나한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도 친구가 아무 말 하지 않네? 가만히 있어보자. 제풀에 꺾여 넘어지겠지. 그러면서 그냥 돈을 갚지 않고 지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 보면 얼마나 뻔뻔하고 얌체 같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친구 관계가 깨질까 봐 소원해질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소심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충성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합니다. 봉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를 특별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심해서 참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벌을 받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하고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015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던 것이 더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셀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서원이지요. 이러한 서원을 드리면서도 번번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로써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뉘우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소와 수염소, 최고의 질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아니면 양적으로 최고의 많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제물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소유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길이길이 참아주세요. 이러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길이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지위, 우리가 원하는 물질, 우리가 원하는 명성, 이걸 얻지 못해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걸 보면 내가 쥐어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의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느꼈던 경험이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한 이틀을 이렇게 조금 감사하는 마음 없이 지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감사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 안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내 욕심이 커졌기 때문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원당에 있을 때보다 이곳에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제 욕심이 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에 더 많은 것을 팍팍팍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커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 기대치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너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고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보다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째째하게 이게 뭡니까? 나한테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째째하게 이게 무엇입니까? 이 더 커진 욕심 때문에 우리가 혹시 감사의 마음이 작아졌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여자분의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수업이라는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100세가 넘어가는 베스트셀러인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책이 좋아서 100세가 넘게 팔렸지만 자기에게는 뭔가 가벼운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 책이 가볍게 느껴지지? 베스트셀러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스님이 쓰신 인생 수업이 자기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가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깊고 가장 지혜로운 통찰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억지로 감사의 감정을 쥐어 짜내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감사한 여러 가지를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